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신년 감사에 대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출발하자.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무 하나까지라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출발하실 때 오늘 웅산 귀중교회 가서 새 첫주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무토록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천사들을 지으시는데,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천사들 지으셨습니다. 천사를 믿는 것은 교회 나오신 분들도 믿고 안 나오신 분도 믿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믿고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실제로 귀신들 역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신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지으셨어요. 달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달나라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구만큼은 신기하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지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 자체가 생명 자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함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태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도록 산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해달 별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꼭 사람에게 꼭 필요하도록, 여러분 겨울 때에 더워지면은, 겨울에는 해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추위가 오려버렸죠. 여름에는 해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무더운 더위가 더워지는 것입니다. 봄에는 곡식들이, 채소들이, 나무들이 잘 자라나고 정확하게 이 지구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가 딱 맞아져서 따뜻한 온도가 더워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만일 태양맞이라도 조금만 이탈해버리면은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조금 멀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얼어가지고
지구촌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신기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아담 이후에 지구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지구촌의 사람은 약 80억이 되어집니다. 80억 가운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다릅니다. DNA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소개된 만민들 가운데 아담은 오직 아담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하와를 주님이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부부로 맺어주셔가지고 그분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특별히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한 거 맞습니까? 원숭이가 예배드린 거 맞습니까? 산중의 왕이 저 호랑이가 기도한 거 맞습니까? 산중의 왕이 호랑이가 여러분 그들이 예배드린 거 맞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인데 사람은 마무리 형장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신을 찾도록 되어 있고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신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정을 첫날에는 복을 빌고 정을 보름이 되어지게 되면 요즘에는 저 달을 보고 복을 빌고 똑같은 사람인데 좀 뛰어난 사람에서는 사람이 그분을 신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빌고 특별히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독교계 이단 아닙니까? 문성명이는 하나님 믿음에서도 본인이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해가지고 통일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을 믿는데 마음의 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의 욕을 받아가지고 나를 믿어라 해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산지령 바다에 가면 용왕 수만 가지의 신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예를 들면 김진애는 천지를 만들기 전에 나의 총귀한 자로 내가 지었고 나의 보배로 내가 지었고 나의 사랑으로 내가 지었고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분으로 인정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2025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역사란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생겨지게 하시고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은 2600년 전의 사람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상 나라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바빌론 시대거든요. 하나님 보시니까 바빌론 제국을 세웠다가 조금 지나니까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가 조금 지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보니까 다음에 헬라 제국, 히랍 제국 세워지고 여러분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잖아요. 33살에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헬라의 나라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헬라하고 히랍에가 되어진 것이네. 그런데 헬라 제국도 조금 있다가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위에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해요. 조금 전에 헬라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다 인정합니다. 로마 제국이 또 무너지는 가운데 또 동서남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열나라로 갈라집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동안 나라 잃어버렸다가 최후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알죠. 우리나라는 불과 36년 동안 나라 빼앗겨버려도 나라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도 빼앗겨버리고 전혀 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시가 기적적으로 겨우 나라 찾았잖아. 그렇잖아요. 나라 찾아도 얼마 이후에 또 6.25 사변을 통해서 나라가 또 두 동강이 나가버렸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세졌다가 하나님 말씀에 놓으시니까 그 말씀대로 에스겔서에 보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기록한 말씀에 최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게 되고 독립이 된 이후에는 세계 양대 사상으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을 치는 전쟁이 있고 철책 지건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서로 미워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모두 개인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살다가 호련히 장차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얼마나 세미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약속해 놓으신 것은 성경 전체 장차 구원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탄절이 바로 지난 일주일 전에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정해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모셔가지고 행하신 이 일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살리시고 속이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지맹이를 끄시고 그리고 33년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게 되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으로 부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을 신기하게요 하게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찬송가 부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김성일 집사님의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만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시고 6.25 전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7년의 8남매를 키우시는데 부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 집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관이 저 석대 공동묘원입니다. 거기에 관을 넣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은이 팔남에 잘 들으세요. 김성애 집사는 예수 믿음으로 하면 이 세상 마침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천국에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아버님 고생하는 거 보셨잖아요. 6.25 때를 경험하고 일제시대 경험하고 보릿고개 경험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 세상 마칠 때 바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진행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하고 비참하게 사셨는데 저렇게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없어지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야, 정말로 하나님 계시면 믿을만하다. 정말로 천국에서 믿을만하다.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만일 돈으로 천국 가면 돈 많은 사람들 천국 갈 거예요. 착해서 천국 가면 착한 사람들은 천국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까?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소원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살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래서 7형제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 같은 교회는 완전히 청년회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친구가 전담이 예수 믿느니 내 주목을 믿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지옥에 가봤냐 천국 가봤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주의 종을 부를 때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불러요. 그것을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냥 안 되니까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 안 믿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979년 7월 19일 날에 갑자기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너무나 빛난 분이 지혜야 너는 내 종이더라. 어떻게 그분이 제 이름을 아는지 지혜야 너는 내 종이더라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조국이에요. 조국이라는 보니까 끝에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속으로 신기하죠. 야, 천국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떨어지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져. 떨어지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져.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가지고 얼마 동안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병들어가지고 답답한 몸을 판다고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치료 못 받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너 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 믿어야 병 고친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요 몇 년 전에요 신기하게 캄캄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빛난 분이 지내야 하는 내 종이 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 지옥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래 막 야 너는 주의 종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한담이 나거든요. 예수는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저는 방송에 살았는데요. 방송 제일 높은 산골 뛰어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계시면 제 병 치료해 주신 저 예수님 겠습니다. 주의 종이 모르지만 제 병 치료해 주신 예수님 겠습니다. 날마다 저마다 방송에 낮에 올라가면 부끄러우니까 저녁에 한 12시쯤 돼가지고요 방송 가면 지금도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날 치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믿어지니까 이야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질병이 저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날마다 치하고 소화제 먹고 병원에 다니는 제가 지금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야 신기하고 놀라워라. 따라합니다. 나는 지구촌의 주인공이다. 지구촌의 주인공. 왜 지구촌의 주인공이랍니까? 이 우주에는 지금 살아계신 지금 계신 여러분 오직 한 분 외에 다 다릅니다. DNA가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저 공동묘지가 있는 줄 알고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돈이 많아도 좀 장애물만 있으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재벌이 되어도 어려운 문제가 안 있으면 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걸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모르기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자기가 원숭이 자손이래요. 여러분 원숭이 자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서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인생들아 이 세상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33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가지고 얘들아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선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로 함께 할 것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개해라.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라. 전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들도 민족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대원군 시대는요 수백 명이 그냥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면서 이 선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교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들아 나의 비전은 우주를 짓는 것도 너를 위해서 우주를 지었다. 해, 달, 별도 인생을 위해서 우주를 지었다. 바다의 고기도 모든 만물들도 모두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주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이런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이 예수 믿고 땅에서 천국처럼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기쁘게 있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예수 믿어보니까 야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인생에 태어났다가 저 공동묘지를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촌의 무대 위에
지금 이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지구촌을 공짜로 책임주시는데 똑같이 24시간 주시고 똑같이 지구촌을 주시고 똑같이 1월 365일을 주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마음껏 누비면서 저같이 못난 사람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장 귀한 일이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소망 없이 살다가 여러분 저 공동묘지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있을까 먹고 삽니다. 공동묘지 생각도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몸이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 저 앞에 공동묘지가 기다려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그때는 몸서리 칩니다. 자식들도 늙고 병들면 잘 안 돌봐요. 그때는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얼마나 비참하게 보내는가 하면, 그러나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요양병원에 계시도 제가 힘을 드리면요,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고생해도 조금 있으면 천국 이사 갑니다. 천국 어떻게 이사 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난 양심대로 사는데,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도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첫 번째 큰 죄고, 천국과 지옥 안 믿는 것도 죄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도 죄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도 죄고, 모두 모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부모님을, 가장 귀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요즘은 모두 자기 혼자만 알아요. 자기 혼자만. 부모가 됐습니까? 물론 효자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때로는 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에 죄 안 지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 되어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김진애 목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들을 짊어지고 지옥의 힘을 짊어지고 내가 죄를 다 해결해 놓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는데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죄를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너는 죄 없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기 때문에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때로는 살인 강도까지 하고,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람 죽였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사형 선고 내가 대신 받았느니라. 너 저주받았지.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저주받았느니라. 너 온갖 죄 저질렀지. 내가 그 모든 죄에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고 심판을, 지옥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예수 안 믿고 죄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불쌍해서 목적들이 불쌍해서, 서창에서 제 전도할 때 보신 분 계십니까? 전도할 때 저는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지니까, 지옥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나오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이거 보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주님 바로 믿어지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데 저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마칠 때 이 몸도 늙고 병들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몸뚱아리 위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뒤로하고 교회 나오는 거 뒤로하고 내 영혼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전도길 다 막아버립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았는데 요즘에 그냥 마음대로 죄짓거든. 은행 가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기 때문에 전에 죄 지었던 것이 몸살가 나가지고 잘못한 죄인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점점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자.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사랑으로 본인이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본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니까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구촌의 보배니까 부모를 바라보아도 부모님이 날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셨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저희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불러내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우주보다도 더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와는 직접 사람 되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2인자 7삼위 해가지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모든 고통과 저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얼마나 흉악한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현장에서 가늠을 합니다. 가늠해가지고 완전히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그가 예수 만났을 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온다 하는 것. 너 더럽다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순간에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내가 존경한 하나님의 딸이다니 그때부터는 과거에 잘못된 거 다 벗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가시는 곳마다 같이 전도하고 예수 가시는 곳마다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새 사람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즐거운가 하면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천국. 문제는 있어도 시험은 있어도 사는 문제요 하늘과 땅을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주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너희는 많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 또 나릅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한 번 모시고 살면 하나님 한 번 모시고 살면 이스라엘병들이 광야에 나가도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고르시는데 돈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겨버려. 몸이 병들을 빼앗아가고 병원에 가서 빼앗아가고 사고로 빼앗아가고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해버려. 그러나 주님 한 번 모시고 바로 살면 신기하게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불신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나오신 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촌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제 따라 나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지구촌의 주인공이다. 왜요? 이 지구촌에 나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모르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날 위해서
창조하셨네요.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이 지구촌을 마음껏 누비며 살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셨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